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의 말씀은 여러분 아마 수없이 읽으셨고 들으셨고 또 이렇게 마음에 새기셨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이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할지 아마 대충 머리로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새해가 여러분에게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이 누구의 찬송인지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투를 들어보고 쓰는 단어를 보면 대충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다윗이 불렀던 노래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시편 1편의 찬송 우리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절에도 한번 제가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부분을 표현을 성경 원어로 보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리고 소망이고 바람일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진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물어보면 주춤거리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큰 집에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한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삶의 무게에 항상 짓눌려 살면서 나도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찾아오겠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당장 오늘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고 완성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나에게 이미 그 구원의 은혜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마지막 날 어느 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순간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그 순간부터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인생이 변해야 되는데 그 변화는 행복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힘들어요. 예수 믿고 나서 더 스트레스예요. 신경 쓸 게 더 많아요. 예수 믿는 것 좀 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거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만 나가면 항상 짐을 얼마나 지워주시는지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너무 짐스러워요. 그렇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행복을 느낄까요?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떠할 때 행복하세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행복의 기준이 있겠지만은요,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만족함에 있더라는 겁니다. 만족하면 행복해요.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불행하다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만족함을 느끼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
늘 부족함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병에 물이 절반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반이나 남았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아서 어쩌지, 그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만족함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만족함을 누리고 행복해 라고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 별로 욕심 없어요. 그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이러는 분들 중에 가끔 보면 일이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하고 사업이 막 잘 되고 바빠지기 시작하면 잠깐만요, 그리고 신앙을 내려놓고 막 돈 버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주일도 달려가고 늘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 그것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해야죠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대답이 돌아오나? 목사님,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 됩니다. 지금 바짝 당겨야 됩니다. 다들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나는 욕심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오늘처럼 먹고 사는 게 힘든 이것만 벗어나서 그냥 늘 평범하면 괜찮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왜 갑자기 물 들어오니까 놓아줘야 된다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의 그릇은 훨씬 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더 커져갑니다. 이게 자꾸 자라요. 그 욕심은 내가 채울 수도 없고 내가 만족시킬 수도 없는 그런 크기입니다. 내가 내 욕심을 다 채웠다 라고 생각할 때 돌아보면 그 그릇은 더 커져 있습니다. 다 채우면 또 커져가요.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욕심의 그릇을 채우려고 평생 거기 매여 살다가 평생 동안 가득 채우지 못하고 지쳐가며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를 무엇으로 채워야 이 만족함이 느껴질 만큼 채울까요? 채워질까요? 행복해질까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여러분의 목자이시니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여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까지는 인정하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잠깐 보류예요. 이거는 여기까지는 고백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만족한다는 뜻이죠. 다윗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부족함이 아니라 넘친다는 겁니다.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만족할 만한 인생입니까? 10년 동안 누명을 쓰고 쫓기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당하고 왕이 되었어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참 집안 망신이지 않습니까?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만족할 만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데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의 걸음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믿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만족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길래, 과연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내 걸음을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게 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보세요. 수많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대우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이다.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 만족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가난해도 궁핍해도 부유해도 연약할 때도 강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을 어떻게 고백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내가 능력 없어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지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울이 만족하는 만족은 세상 무언가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어요. 그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들은 가난해도 연약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변치 않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자족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에베네셀의 가족 여러분,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합니다. 무엇이 복인지 모르고 복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복을 주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가서 복을 비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무엇이 복인지도 모르고 누가 복을 주시는지도 모르니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원이 뭐라고 했나요? 근원은 큰 강이 있는데 이 큰 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 물줄기가 시작되는 샘이 솟아나는 그곳, 그것을 근원이라고 그래요. 수많은 복들이 있는데 그 복들은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나오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 근원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일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복이 되게 하셨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막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복이 막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요셉을 통해 그를 종으로 부렸던 보디발의 집까지도 복이 흘러 들어갔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복 있는 인생이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세상의 기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 듣고 세상의 무언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며 그걸 즐거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디야 무엇을 안 한다고 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하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정직하게 살면 바보 취급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봅니다.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편법과 요령이 가득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 여기고 그걸 배워가는 것을 똑똑하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당장은 필요한 것을 손에 얻을 수도 있어요. 세상대로 살면,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 살면 당장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더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길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걷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갔던 죄악된 것을 쫓아가는 그 길을 오늘날도 여전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니죠. 그 길 끝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끝까지 쫓아가면 먼저 걸어가신 주님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듯이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힘들었지, 그동안 믿음으로 걸어오는 이 길이 쉽지 않았지, 그러면서 그 눈의 모든 아픔을,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나보다 못한다고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을 오만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하면서 기분을 풀고 만족감을 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병듭니다. 저도 그걸 느낍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이제 은퇴를 앞둔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털어놨어요. 그냥 부끄럽지만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8년이 조금 넘었는데 돌아보니까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 가슴에 대못이 몇 개가 박혀 있더라고요. 이게 잘 안 빠집니다 하면서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상처받는 일이 있잖아요. 큰 대못이 몇 개가 딱 박혀 있는데 이게 안 빠진다. 빼고 싶은데 안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뭐 다들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때로는요, 이 대못이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나를 망가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뽑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못이 뽑히진 않아도 많이 작아졌어요. 지금은 많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 사라질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가 큰 못처럼 박혀 있으면 결국 병드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독을 품고 살면 그 독으로 미움의 대상을 해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병들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멀쩡한데 그 마음에 독을 품고 살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나만 2번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본문 1절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그 말씀 안에 살아간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뭐예요? 아침과 저녁 사이에 모든 나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루 종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힘든 순간마다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에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리고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즐거움을 제대로 맛보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의 즐거움을 맛보았던 다윗 어떻게 고백하냐? 곧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는 거예요. 자꾸 먹는 거예요. 여러분, 꿀을 자꾸 드시면 당이 올라갑니다. 그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저도 당뇨기가 조금 있는데 자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드셔도 꿀보다 더 달아도 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건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자꾸 몸이 망가지고 맛없는 걸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맛있는데도 단데도 먹으면 먹을수록 몸이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지고 삶이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 우리 심령이 말씀이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새해가 되어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더라라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마 시편 1편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만 선택하라 그러면 다 본문 3절 말씀을 나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제일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한번 지금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모습일까?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어떤 모습일까? 딱 그려보세요. 나중에 직접 한번 그려보라고 하시면 대부분 다 비슷한 그림을 그리실 겁니다. 아주 맑고 예쁜 소리가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것 같은 시내가 쫙 흐르고 있고 그 옆에 아주 파릇파릇한 나무가 풍성한 잎을 가지고 있고 열매가 가지마다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림, 아마 그림을 다 그렇게 그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좀 생각할 때 중요한 두 가지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을까요? 이 나무는 언제부터 거기에 심겨져 있었을까요? 또 하나는 이 나무는 누가 왜 굳이 그곳에 심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성경 원어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옮겨 심었다. 그러면 다른 곳에 그 전에 심겨 있었다라는 말이네, 이런 뜻이 되겠죠. 다른 땅에 심겨져 있던 그 나무를 누군가가 뽑아서 옮겨서 그곳에 심었다, 이 의미입니다.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고통의 땅, 절망의 땅에 심겨져 있는 한 그루 나무였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열심히 열매 맺으려고,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려고,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열매를 맺으려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맺어도 먹을 수 없는 나쁜 열매들만 맺었습니다.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소망의 땅, 축복의 땅으로 옮겨 심으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여러분,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이에요. 내가 스스로 시냇가를 찾아내서 저기 심기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인생은 그분의 손에 이끌려요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만으로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는 어떤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나. 3절 끝부분을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죠. 이 말씀이 너무 좋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마음대로 해, 막 이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해봐봐, 다 잘 될 거야. 그런 말로까지도 느껴집니다. 나는 어딜 가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좋다가도 나중에는 이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모든 일이 다 하는 일마다 다 망하는도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어째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하는 것마다 다 꼬여, 다 막혀. 형통함과 거리가 먼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결국 그 앞에 사실도 의심합니다. 나는 심겨진 나무가 아니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본문 3절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일에 형통하리로 되는데 모든 일에 형통한 모습을 앞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365일 24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한시도 빠짐없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그 나무를 떠올립니다. 아까 제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를 한번 그려보라고 그러면 머릿속에 열매 없는 나무 그리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성경 원어를 보니까 추수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에요. 열매 맺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전 성경을 보면 시절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래 되어 있죠. 항상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계절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뜻이에요. 바꾸어 말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날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날들은 실패한 날, 소망 없는 날, 그렇게 표현되어져서 안 되겠죠. 어떤 날인가요? 열매가 없는 날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그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날들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나무를 막 뽑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심어주셨는데 나 그냥 뽑힐래 그러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심길래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다고 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은혜의 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철을 따라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니까 그의 때 안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의 때 안에서.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때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도 전도서 3장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당장 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좀 빨리 되면 좋겠지만 모든 일에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그 기한이 있어요.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겠다고, 추수의 때가 아닌데 겨울에 열매 맺겠다고 그렇게 말해서 안 돼요. 추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모습은, 그 다음 모습은 뭔가요? 보니까 본문 3절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가뭄이 막 찾아와요. 그러면 식물들은 가장 먼저 나뭇잎이 먼저 말라버립니다. 노랗게 변하고 떨어지고, 그 다음에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되겠죠. 가지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겠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옆에 흐르는 그 은혜의 시냇물로 인하여 부족함 없는 물을 공급받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절망하고 심령이 메말라가고 강팍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이 마르지 않고 늘 푸른 잎사귀와 같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푸른 잎처럼 시들지 않는 게, 우리의 소망이 시들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번 돋아난 가지의 그 잎사귀가 그 나무의 잎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건 아니죠. 겨울이 되면 대부분의 잎사귀들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때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는 소망 없는 나무가 아니라 봄을 기다리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때 안에서 다시 봄이 찾아오면 새 잎사귀가 돋아납니다. 그 모든 과정과 시간이 형통하리로다에 포함되는 시간들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이 시간들도 포함됩니다. 왜? 잘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잎사귀가 보이지 않아도 다음 해를 기다리며 다음 하나님의 때 안에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에 그 모든 일이 형통한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열매가 없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심령의 잎사귀가, 소망을 잃은 꺾이는 잎사귀가 아니라, 떨어지는 잎사귀가 아니라 더 파릇파릇한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새기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순종함이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이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된 걸음들이 되셔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인생으로 소문난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새해가 여러분 모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오늘도 세임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옆 사람에게 손 내밀어 축복합시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니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새도 우리의 영혼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실 주님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존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절망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옮겨 심었는데 여전히 나는 오늘 내 열매를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고 소망 없다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그 열매가 맺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시련이 찾아와도 절망이 찾아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소망의 꽃을 피우는 우리의 걸음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은혜를 구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